2019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탄생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바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주제를 가진 바로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죠. 이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그 돈으로 바로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탕진합니다. 모두 탕진하여 완전 거지가 되지요. 그 후에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흉년이 되니까 돼지에게 먹이는 바로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인생의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로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량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품꾼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바로 씻기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까지 신겨줍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올리죠. 문제는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큰아들은 몹시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잔치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몹시 분하며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려 놓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그는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에게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설득합니까?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동생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지요. 이미 동생은 나중에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집에 있는 재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큰아들 것이겠죠. 큰아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큰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늘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늘 불평을 하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이미 받은 복을 깨닫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헬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힐난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논쟁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거,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바로 그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에 여러분 암행에서 출두요 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죠? 그렇죠. 마패죠. 마패가 내가 임금이 보낸 어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늘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나타내는 자주 쓰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이 요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 보여주실 정말 오묘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아는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매우 쌀쌀합니다. 늘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마음에 실망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냥 갑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 때문에 바로 표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죠. 첫째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표적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한 번도 표적을 보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또 한 가지는 표적을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역에도 힘이 실릴 텐데 왜 표적을 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 있다 하고 짱 하고 이러면 마패를 착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메오사 축배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넘기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가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나 가난한 이들 곁에서 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다른 한 사람들은 마음에는 여러분 의심한 불과 놀랍게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이 외쳤던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헤로당이 자기 동생의 차, 한마디로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을 죽이고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굉장히 비난하지요. 비판합니다. 잘못되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놨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구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줬고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온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란다면 자기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 끝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메시아인가 이걸 확인합니다. 세리원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자, 세리원의 제자들이 왔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면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이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나오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로 보이고 계셨습니다. 우선 말씀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 자기들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우는 것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는 같지 아니한다.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르친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술사들도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있어 놀랍니다. 이런 구절은요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표적을 구하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닫힌 눈과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멀리 가신 이유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그들의 경직된 태도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였음을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고 또다시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눈앞에서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보았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문에 의해서 들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다시 요구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요 다윗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 국가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제압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연 것처럼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다시 강한 나라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왕처럼 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궁과 군대가 그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가 머리둘 곳도 없습니다. 군대를 거스르는 것은 그만두고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진격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위가 있어서 높기는커녕 갈릴리의 가난한 마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긴 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아무리 보고 다시 생각을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는 정반대로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던 날 이미 표적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먹이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미 아기 예수가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도 좀 전에 말씀드린 세메니온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셔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나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체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신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고 탄식하는 사람들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의 천막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런 표적은 없었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분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이유는 이미 낮은 자리에 던져져 있는 인생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려오신 그 이후 이미 십자가의 그늘에 누워있는 인생들을 그 생명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이미 탄생하신 그 자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표적이 아니면 거부하는 경직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여러분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내 뜻에, 내 방법에, 내 생각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멋지게 내 길을 좀 펼쳐주세요. 은혜의 폭탄을 터뜨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마치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대드는 철없는 자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밤잠을 설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열이 팔팔 끓을 때에 엄마가 자지 못하고 부모가 자지 못하고 가슴을 조이고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자식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구석구석에 부모의 사랑이 배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정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너 이제 나 사랑했어? 이렇게 원망하는 자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면 누가 밤새워서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믿음 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여 마음 아파해 주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광장에 끌려 나옵니다. 모두가 저 사람 빨리 형틀에 메어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짐을 뱉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찬 노파한 사람이 사형수에게 가까이 옵니다. 경찰들의 저지에도 바로 팔을 부리치고 그 사형수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의 두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통곡합니다. 이 노인의 입에서는 나오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그가 무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만 된다고 소리치는 이 사람에게도 어머니에게는 바로 불쌍한 내 새끼입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입니다. 형틀에 매여있는 순간 사형수에게 그렇게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을 들고 경찰의 제지를 물리치면서도 바로 그 자식의 얼굴을 만지고 끌어안는 그 동작 하나로 이 늙고 허리가 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사형수의 어머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이 아들이 내 새끼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끌려 나와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장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불쌍한 내 새끼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내시고 당신께서 그 사슬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무슨 표적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그것도 마국간에 그것도 말발통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에 나셨다는 그 자체 하나가 바로 그 주님이 사랑의 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에 우리는 눈물겨울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만이 수령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성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분 외에 이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모에 쌓여 누인 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표적을 여러분 구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표적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다 한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여러분 거룩해지고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품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며 살았다 한다면 2020년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박통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아모리 신을 섬기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과 각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송년주에 또 2020년도에 신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2019년도 지켜주시고 이제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2020년도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는 표정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